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특별히 오늘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상당히 중요한 규절인데 성경상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또박또박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예요. 이제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만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세우고 그러고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거기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첫 번째 고린도 전서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편지.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또 한 번 방문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한 번 편지를 쓴 것이 두 번째 편지.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해서 세 번째 가려고 하니 이런 말도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13장 1절에 내가 너희한테 세 번째 간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쓰는 이유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상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이 편지 속에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과 인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한테 가서라도 그리고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내가 확증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오늘 5절 말씀이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음란하며 또 엉망진창 이런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이제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요 또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목사도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찍어서 이것이 색깔이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를 갖다가 체크하는 방법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체크를 하지만은 병원을 한 3개월, 4개월 만에 가는 거고,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혈액에, 혈당에, 지금 고혈압에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가 그 테스트, 셀프 테스트라고 해갖고 제가 바늘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탁 찔러갖고서는 그 피를 채취해서 그 IQ 책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 이렇게 누르면은 혈당의 수치가 이렇게 공복 혈당 또 식후 혈당이 나와요. 그게 이제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수치를 보고서는 아직은 내가 정상이다. 오늘은 내가 굉장히 높아 있다.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예배드리는 것을 나는 즐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가 테스트를 갖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 있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땅에 있는 어떤 쾌락이 즐겁다든지 아니면 엄한 데 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렇게 젖어들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첫째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속상하고 그래갖고서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나의 모습 가운데 전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그거를 깨닫고 믿어야 돼. 물질적인 것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께로 왔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자기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이룩한 그런 재산이나 어떤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냐면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 생각하면서 자기 거라는 소유의식이 강하게 집착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자기 신앙생활에 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의 그 테스트 중에 하나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백 때문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 마음속에 자유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의 그 테스트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스트, 셀프 그 테스트에서 어디를 보고 했냐면 성경을 보고 해요. 이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욥기서 1장 21절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세상으로서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나 자녀가 10명이나 됐었고 그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을 고을이나 어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신 것처럼 그들 앞에 욥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셔서 인사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욥이 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존경스러운 인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욥이 단 하루 한순간에 이 사탄이 시기질투하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테스트의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의 목숨만 내놓고 그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가 믿음을 갖다 잃어버리나 안 믿나.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가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로 말미암아 욥에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엄청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와 양과 들판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거친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면서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자기 몸은 괜찮나요? 자기 몸은 아주 욕창이 나서 매일 기왓장 같은 걸 이렇게 긁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와이프조차도 자녀를 다 잃었는데 와이프조차도 뭐라려? 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그게 안 하거든요. 그 욥이 얼마나 이 마음에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좌절과 그 낙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죠. 우울하고 완전 망했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욥기서 1장 21절의 이 고백이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가?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을 하고 싶고 속상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막 분한 행동이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마땅한지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점검하러 갔을 때 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점검을 하면은 다 나타나거든요. 아,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마모가 됐습니다. 당신이 너무 가속운전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할 때 성경상으로 이걸 자기 점검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내가 이런 짓을 했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말을 했었구나. 내가 이것을 참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이 있었구나.
이거를 갖다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점검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먼저는 뭐예요? 테스트해보라. 테스트한 다음에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증하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확증하라는 게 뭐냐면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는 확실하게 고쳤다. 회개했다. 그거는 다 떨쳐버렸다. 그 내가 잘못한 거를 난 떨쳐버렸다.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사과를 했다. 용서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증이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확증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자기가 느껴야 돼. 자기가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는 느끼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일이 나한테 잘 되면은 그 잘된 거에 대한 자랑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번 일이 잘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함당하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도 끝도 없이 막 잊어버리고 사는데 편안하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내한테 찔림이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재미가 있고 즐겁다? 그건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기뻐하지가 않는다? 그건 뭔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 마음속에 내가 주 안에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치 못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과 성령의 말씀하신 찔림이 있다? 그건 전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 그래도 되는 거야? 너 목사인데도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이렇게 찔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느끼지 못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뭐라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부모가 계신 자식은요 어머님 아버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야단 맞아 이렇게 하면은 아빠한테 야단 맞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야단 맞지 않아도 진짜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 엄마가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아빠가 싫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사생아가 아니라 진짜 부모가 있는 버림받지 않은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은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 그거는 버림받은 자이거나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정확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는 데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서로가 점검받고 그러거든요. 저 형제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아름답게 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또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불편해하냐? 너는 항상 왜 이렇게 염려에 빠져 있느냐? 이런 걸 권면해 줄 수 있는 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교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려 1년, 2년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또 예배 생활에, 공동체 생활에, 신앙생활에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하루속히 와야 돼요. 이 사실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셀프 테스트 중에서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안보게야, 너 신앙생활 너 제대로 했는지 너 테스트 해봐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이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성도들한테 성도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싫지만은 이거 권면이라든지 어떤 충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잘 안 되죠, 그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 지내다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야, 너 왜 따먹었어? 너 이놈아, 내가 절대로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너 왜 따먹었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해요? 그 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시는 음성이 뭐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 그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그 순간 그거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죄를 범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 시간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윤구나 윤구나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귀에 들립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들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윤구나, 윤구나,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불리는 음성을 자기 자신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들릴 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 있지? Where am I? 내가 어디까지 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하나님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좀 다루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겠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이제 11절, 12절, 13절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축복의 인사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나누라. 여러분, 성도는요,
마지막에는 권면도 하고 또 어떤 충고도 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 나누고 편지도 쓰고 또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하지만은 마지막은 항상 축복의 말을 던질 수 있는 무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축도예요. 이 축도가 여기에서 근거를 한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회중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이 축도의 샘플을 여기서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축도가 있는데 구약의 축도는 뭐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있는 말씀 가지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갖고 또 그 축도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걸 한번 좀 여러분께 읊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약의 민수기의 모세를 통해서 주는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13절에 나타난 신약 시대의 그 축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축복의 인사로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권면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시대 때 또 이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알 수 없지만은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금 확증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그 기쁨을 누리며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굳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인사를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 온전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로서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자유함과 생명력과 평안과 넉넉함으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사옵나이다. 아멘.